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있을 그 큰 의무를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리라. 숨쉴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을 근거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삶 속에서 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붙드시고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셔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나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대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때,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할 때 아직까지 저는 이제 헌신된 어떤 마음보다 그냥 친구들 따라 그냥 교회에 같이 있었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그 청년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요. 정말 또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 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던 저의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주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그냥 동떨어져서 멀리서 보기만 하는 것이지요. 그냥 단지 참여만 하는 것이고 헌신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한 수련회를 마치고 함께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열심히 정말 시간을 다해서 정성껏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그 지체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을 듣고 나도 저렇게 헌신하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리 수만 명과 바리새인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1절에 처음에 시작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무리 수만 명이 모여들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께서 모여드는 그런 환경이 어떤 환경 속에서 무리들이 모여들고 있느냐면은 11장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해서 식사 자리를 청한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왔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일어나서 나올 때 누가복음 11장 54절 바로 직전에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런 환경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 중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사람들도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쫓으려는 사람도 분명히 이 무리 속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훈계하고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쩌면 호기심이 가득해서 참여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냥 그 당시에 주류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인데 주류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절의 중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여드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누룩, 곧 외식하는 자를 주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외식이 무엇인가요? 자기의 본 모습은 숨긴 채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위선적인 행동으로서 사람들의 마음,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도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서 어찌하든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에 탐심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탐심을. 그리고 15절에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고요. 21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있어야 될 그 마음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사람, 불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생명의 주관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유한 자는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내 소유를 기꺼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보고자 하는 무리는 적은 무리입니다. 적은 무리. 적은 무리 속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많은 무리에 속한 사람들과의 모습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의식주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도요. 동일하게 또 이야기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이들은 적은 무리에 속해 있는 이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은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염려고 근심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을 하게 되면은 내 믿음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은 무리의 이런 모습은 많은 무리의 모습과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적은 무리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소유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소유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임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마음과 가장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은 무리에 속한 자의 모습은 아직 세상 일로 인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믿음이 아직 반석 위에 서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보물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나의 보물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 있고 진실된 충성된 청지기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 첫 번째로 깨어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도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겉옷은 길고 통이 넓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를 졸라매어야 했습니다. 여행을 한다든가 전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겉옷에다가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설명이 무엇입니까? 혼인집에 돌아오는 주인들을 기다리는 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서 준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등불을 켠 상태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주인을 영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인내함으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다라는 거예요. 4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요. 여기서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형벌적인 심판이나 어떤 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이 그 평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누가복음에서는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신자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생기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성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구절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은 받을 침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침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침례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침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연히 반드시 행해야 될 의식인 줄 믿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 삶은 나는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의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침례는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짊어져야 할 그 고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죽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받을 침례가 있으니 내가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그 일들이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침례의 의미는 여기에만 있지는 않지요. 물속에서 우리가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위에서 불을 통해서 신자와 불신자 간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고도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은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작은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모습은 시대를 분별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56절 말씀을 보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너희는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58절 말씀을 함께 상반절만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관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는 그 자리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갈 때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끝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끝에 가기 전까지 화해하라는 거예요. 심판받기 전에 화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화해해야 하나요? 예수님과 화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가 악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이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금방이라도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진다면 악한 청지기가 되지 않을 겁니다. 주인이 더디 오고 또 더디 오고 아니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악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어진 그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곧 오심을 바라보며 사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구절 중에 하나가 42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41절 말씀이었습니다. 41절 말씀. 이 41절 말씀을 읽으면서 왜 41절 말씀이 꼭 들어가야 할까라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굳이 41절의 내용이 없이 42절의 말씀으로 그냥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가르침에 어떠한 영향력도 없을 것 같은데 41절 말씀에 베드로가 쑥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이 실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것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겁니까?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저 많은 무리에게 하신 것입니까?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만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누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무엇에 더 관심이 있지 않은가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성경의 구절이 왜 꼭 들어가야 할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결론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5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53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물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무리에게 이야기하셔요. 무리에게 이야기하셔도 않아도 되는데 무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54절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41절에 베드로의 무릎에 답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주변에 젊으신 직장인 다니는 청년들이나 집사님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가지 말아라. 내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이야기해라.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 밝혀라. 그래서 교회 갔다가 만약에 코로나가 확진이 돼서 회사에 피해를 주면은 그 회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을 늘상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제가 1대지, 2대지, 마지막 3대지에서 하나, 둘, 세 가지 깨어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의 위치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능히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베드로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또다시 고민을 해보고 생각 들었던 것은 뭐냐면 갑자기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 고난을 어찌하면 이길지 그것을 몸부림치면서 싸워서 이기는 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죠. 어쩌면 베드로의 물음은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물었던 제자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무리다라고 이해한 것도 아니고 참된 청지기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면서 마지막 결론의 어떤 부분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나는 저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열심히 믿는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의 개인의 구원의 승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41절의 그 물음을 가지고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54절의 이 말씀을 왜 안 받겠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이 54절에 이 무리에게 물으시되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저들도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주셔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지혜 있고 진실되고 충성된 청지기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 두서없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늘 품고 사는 믿음의 복된 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임하는 하나님 복 있는 삶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임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바사라바 야라바 카라바 야라바 사라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위치에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하나님 깊이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는 자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복된 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도록 주님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결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아름다움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걸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복된 걸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 사라바 카라바 야라바 사라바 야라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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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지금 이 시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감당하는 믿음의 삶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 사라바 야라바 카라바 사라바 야라바 카라바 야라바. 할렐루야. 라바 사라바 야라바 카라바 사라바 야라바. 성령이여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며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으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그의 신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복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라.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말치어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말치어다. 야라바 사라바 야라바 카라바 야라바 사라바 야라바. 성령이여 하나님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생각에서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붙드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마음의 모든 병든 마음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진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임하게 될지어다.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감사가 넘쳐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득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정직이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행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소유하는 믿음의 복된 걸음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삶의 모든 피로는 채워질지어다. 은혜와 응답은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임할지어다.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